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77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첫 보리를, 그 척박한 광야에서 첫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아직도 월드컵은 진행 중이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지난 월드컵의 우승국 아르헨티나와 그 이름도 생소한 인구수 50만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카보 베르데가 32강에서 맞붙었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으시죠? 네,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피파 1위와 67위의 경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리 축구의 신님이 계신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가볍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당연히 메시가 또 선제골로 앞섰습니다. 그랬는데 후반전에 이 카보베르데가 바로 동점골로 따라붙고요. 연장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그 연장 전반에 또 아르헨티나가 또 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기겠구나 했는데 연장 후반에 또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끝까지 카보베르데가 흔들고 흔들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르헨티나의 누구죠? 로메로라는 선수가 헤딩으로 3대2로 승리를 결국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 카보베르데의 수문장이었던 골키퍼 보지냐라는 선수가 막은 슈팅이 8개라고 합니다. 슈퍼 세이브를 하는 게 8개. 그중에 메시가 때린 슛을 6개 중에 5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만 막고 나머지 5개는 다 막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가 우리를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과 나 자신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이 대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서 멋있죠. 사상 첫 월드컵 그 본선 조별리그에 진출한 나라인데 또 거기서 이 골키퍼가 나이가 많아요. 40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나 40살 넘었는데. 자, 하여튼 40살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대단한 부분이죠. 그렇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본 터라서 더욱더 이제 부럽고 멋집니다. 멕시코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틀 만에 미국으로 도망친 누구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또 인터뷰를 들으면서 경기에 지더라도 그 시선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받은 자 되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것을 함께 다짐했죠. 오늘 맥주절을 시작으로 이제는 또 새롭게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더라도 지지 않은 이 카보베르데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감사로 승리하는 은혜를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10명의 한센병 환자, 옛날로 치면은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피부가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마을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에 들어서시게 돼요. 근데 바로 이 마을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저주받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낫기를 구하죠.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또 착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치유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치유되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길 가다가 막 썩은 피부가 깨끗해지고 막 떨어졌던 손가락이 막 다시 붙어서 막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1분 1초라도 빨리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가족에게로 고향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기다렸겠죠. 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thank입니다. thank, T-H-A-N-K. 그리고 생각하다는 think죠. T-H-I-N-K. 딱 중간에 있는 A와 I가 하나가 틀립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당신이 나에게 베푼 호의를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말에서 바로 think에서 thank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다는 동사죠. 느낄 감자에 표현할 사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느끼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답한다. 그죠? 반드시 보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답한다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답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답한다. 이 감사를 10명 중에 몇 명이 했다고요? 1명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성령의 역사를 나누면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닫혔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가서 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시선이 변한다는 거죠. 시선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갈급함과 불평함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나를 둘러싼 이 불편한 상황들이 바뀌기만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누가 그렇게 해줘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자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내 삶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결핍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도록 세상이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만 보면은 스마트폰 안에서 아까도 뭐 월드컵도 보고 그쵸?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시각은 이 좁은 화면 안에 매몰돼 있음을 느낍니다. 뉴스를 들어도 SNS를 해도 전부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소식뿐이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나한테 없는 것들에게 계속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한지를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안한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를 돌아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잘 벌고 또 놀 땐 잘 놀고 그리고 이 워라밸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다 돈 없다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메가커피에서 뭐 하나 사 먹을 돈은 있죠. 그치 동호야?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돈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결핍의 렌즈가 우리한테 끼워져 있다는 거죠.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치유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즉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이 결핍의 렌즈를 빼고 성령의 렌즈를 끼면은 내 삶에 이미 가득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컨택트 렌즈 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결혼식 때도 이 렌즈 끼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넣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안 낍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서클 렌즈 많이 잘 끼시죠? 그죠? 눈동자가 땡그레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승아도 끼고 우리 승주도 낍니다. 그 서클 렌즈 맛을 보면은 다른 렌즈를 껴야 먹까요? 못 끼죠, 잘. 그 껴야 되니까 땡글땡글 색깔도 바꾸고 이제 그죠? 눈동자 이따만하게 해야 되니까 맛을 보면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핍의 렌즈를 빼고 성령의 렌즈를 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나에게 없는 결핍만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선의 교정이라는 것이죠.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극혐하는 혼혈 민족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오늘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 여러분 사람이 3명만 있어도요 무리 본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10이란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완전수로 쓰입니다. 1, 3, 5, 7, 10 이런 홀수 숫자도 있지만 10은 또 완전수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병자들이 나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기뻐서 날뛰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자기가 나았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뻐서 이게 막 날뛰면서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잠깐만.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 먼저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게 완전 갑분싸 되겠죠. 굉장히 옛날 말 돼버렸네, 그렇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다 같이 문둥병, 한센병 걸렸어요. 그때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그렇죠? 왜냐면 다 흘러내리고 녹아내리고 뭐 썩고 그렇잖아요. 얼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위치가 같았습니다. 한센병일 때는 이 10명이 위치가 다 같아요. 포지션이.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뭐 우열을 가릴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나음을 받고 얼굴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썩었던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혼혈이라서 딱 보면 안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동 사람들 구별 못하잖아요, 그죠? 중동 사람, 외국 사람들도 우리가 뭐 같은 아시아인지 뭐 중국인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정확히 안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9명은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9명은 유대인, 1명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한센병이었을 때는 동등했던 위치가 갑자기 역전됩니다. 어떻게 해요? 9대1로 바뀌는 거예요. 9대1로. 낫고 나서 보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감히 우리 유대인한테 말 거는 거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야,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몸 보이고 나서 가도 늦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이 10명이라는 그룹에서 통하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그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군대잖아요. 다 군대 생활 해본 사람들도 있고 갔다가 지금 나온 애도 하나 있고, 그죠?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같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막 이렇게 뭐 다른 분위기로 몰고 가면은 거기서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어떤 사람도 야 임마 나도 교회 다녀 임마 조용히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만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센병 걸려서 그래도 그들도 형제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의지하면서. 근데 지 혼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동등했던 포지션이 갑자기 혐오와 차별의 역치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분위기를 깨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다. 네, 영적인 공기,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가. 여러분,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영적인 공기, 그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분위기를 올바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역사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반전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월요일 또 똑같은 하루를 맞이해야 되시죠? 아주 신났어요? 와, 월요일이다! 이러면서 막 야르한 기분으로 이제 출근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제발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무기력함, 짜증남, 답답함,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그냥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 공기를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바로 감사로부터 나의 영적 분위기를 내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 모두가 한센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확인받고 가족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치유는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10명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느새 30명, 40명이 됐어요. 제가 우리 하늘샘 교회 기도 명단을 쭉 작성해가지고 저기 올려놨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까지 82명입니다. 새신자 빼고. 그죠?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다니겠다고 작정하고 올해 또 다시 온 사람들까지 합해서. 우리는 결핍의 렌즈를 빼고 감사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일마다 돌아와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아픈데요.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어디 갔는데요. 누구 만나러 갔는데요. 우리가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은 어디냐?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에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신이 잘 안 서서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언제까지 헤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렇죠? 어렵습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비로소 절망적인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원동력이 그를 이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일어나 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사명을 성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잠시도 가만 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배제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경기에서 이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조롱하는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응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제고가 이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6대2인가 그렇죠? 그런데도 굳이 광주 5.18을 모욕하는 짓을 해야 했을까? 특히 이 배제고는요,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회 시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학교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비석에 세운 학교예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사태로 선수들은 전국 경기 6개월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또 주동자들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있고 배제고 총동문회가 먼저 발칵 뒤집어져서 사과문을 올리고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하고 5.18 그 묘역도 같이 참배하겠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 월드컵 탈락과 감독 비난으로 대동단결했는데 이번 주는 배제고 사태로 또 극우 국자가 나뉘었어요.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주 한 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광주 1구에 폭탄 설치해서 다 죽이겠다는 협박 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지 말라면서 배제고 선수들 학부모가 또 기자회견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를 하지 않나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 이 사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시겠죠? 고등학생입니다. 어린 나이입니까? 아무것도 모를 나이가 아니죠. 그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말을 모르고 사용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광주 출신 학생들에게 어떠한 데미지로 작용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요새 일베 같은 그런 극우 놀이 사이트를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재미로 받아들이고요. 그게 왜 심각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이 극우 일베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조사해가지고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PD수첩에서 그 일베라고 얘기하는 중학생들을 인터뷰해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일베라는 사이트에 접촉하게 되는 게 다 인터넷 릴스, 친구들이 노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끝에다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3학년 때부터 한다고 하면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은요 그게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남자애들이 하는 대답이 도대체 왜 그런 일베 놀이를 하냐? 그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냥요. 재밌어서요. 친구들이 다 하는데요. 누군가를 비하하고 놀려대는 이 혐오가 재밌다는 겁니다. 정치, 이념, 종교, 성별 모든 영역에서 나와 다르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 교회도 남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다 합니다. 이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왜냐하면 게임할 때 지네들끼리 하는 노래 흥얼거리는 걸 보면은 그죠? 어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러고 끝내요. 아마 여기 20살짜리 청년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한테도 이 혐오라는 이 재미가 얼마나 침투되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그 의심을 가지고 제가 바라봐야 되는 그 자체가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씁쓸하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혐오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가 그거를 애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잡힙니까? 아니요. 우리 앞에서만 안 할게요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의 힘으로 이 사회 전반에 뿌리 잡고 있는 이런 혐오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주변이 다 그러고 사니까 이 혐오의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배제고라는 감리교재단학교에서 배우고 자란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혐오에 응원을 할 때 그 중간에 코치나 누가 정신 차리는 학부모가 있었으면 미쳤냐고 걔를 막 난리를 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사과를 즉각적으로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이제 이 배제고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그 선수들은 야구 생활이 끝났다고 합니다. 스카우터들이나 그 구단에서 뽑지를 않겠죠. 그러면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이제 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일견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중요하고 광주 출신이라서 그런 비하를 당한 혐오를 당한 학생들과 지역 사람들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나 혼자는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 별로지 않아? 걔 진짜 쓰레기지 않아? 우리가 그런 혐오를 우리가 조장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의 변화를 나누었어도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변화의 결단이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아요. 내 개인으로서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혐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감사야말로 미움을, 혐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하늘샘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갈수록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욱더 이제 부흥되고 단단해진 걸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바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올라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감사입니다. 10명의 환자 중에 돌아온 사람은 모든 멸시와 차별을 받고 살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혐오를 달고 살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약자였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그였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엎드려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일어나 가족에게 돌아가 새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간 또 땀이 비같이 쏟아지는 또 그런 더위 속에서 이 장마가 시작되는 이 습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불평과 짜증과 원망 대신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미션 챌린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감사의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스크린에 보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감사로 내 삶의 렌즈를 바꿔 끼자. 2번 감사로 내 삶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3번 감사로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 아멘. 여러분 짜증날 때, 상황이 막힐 때, 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루에 3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우리의 하늘샘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